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나님 말씀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피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가슴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한 사람.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시대마다 다스린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로 그 각 시대의 왕들의 공과를 정리하고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표현이 이 왕들마다 뒤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 전체를 통틀어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이 표현이 무려 117회 정도 나옵니다. 선한 왕이 많았을까요? 악한 왕이 많았을까요? 압도적으로 악한 왕이 많았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솔로몬 이후에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에는 19명,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총 40명 가까이 되는, 40명 가까이 되는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왕들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19왕은 모두 다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요,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8명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는가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잣대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9왕 중에서 선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남유다 왕 20명 가운데 단 8명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바로 앞 구절 2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이면 얼마나 어리냐면요, 저희 집 애들이 지금 8살이에요. 저희 집 애들 보이시죠? 저희 집 애들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몬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아몬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아버지인 이 악한 왕 아몬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당하게 하셨고 암살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다 죽게 만들지요. 이 아몬 왕은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말할 게 없습니다. 그 아버지, 아몬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이름의 왕인데요,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아몬 왕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열왕기하 21장 전반부에 보면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비견할 만큼 악했던 왕이 이 남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요,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 때 헐고 없앴던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또 히스기야 때 없앴던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제단을 다시 만들어서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데 앞장섭니다. 누가요? 므낫세가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 신상을 데리고 가지고 와서 세우고요. 그 우상 신상 앞에 제사하고 절하면서 우상과 무당에게 점을 치면서 자기 아들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 중근동 지역의 우상신들 가운데 사람을 불태우는 우상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밀곰, 또 몰록, 몰렉이라는 이름의 우상은요, 이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몰록이나 밀곰에 가서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우상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처럼,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는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가운데 우상신 앞에 놔두면 그 우상신이 사람을 잡아먹고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을 분다고 합니다. 그러면 휘파람을 불 때 바람이 불어서 비구름이 쫙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으로 그 가물어든 그 땅에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잔인합니까? 사람을 산채로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이는 그런 잔인한 모습으로 그런 우상들의 숭배가 이루어지고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의 몸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무고한 자들의 죄 없는 자들을 그렇게 우상의 제물로 많이 바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멸하신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므낫세라는 이름하는 왕이 그 우상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더 악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고요. 그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두 왕을 걸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을 행했던 왕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열왕기하 2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악한 행동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요 사무엘상 3장 11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엘리와 그 망나니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속한 그 엘리 가문을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 그 가문이 몰락하게 하겠다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의 두 귀가 울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를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요시야를 두고 평가합니다.
22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직히 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이 야사르라는 단어의 뜻은요, 직진하다, 바르게 걷다, 올곧게 걷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걸었습니다. 바르게 직진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바르게 걸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같은 뜻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 요시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생각하시는 길로 걸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짓자 걸음을 한 게 아니라 똑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푯대를 향해서 직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만일 평가를 받는다면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행함의 열매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습니다. 행함의 열매를 맺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행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맺은 행함의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요시야의 행적들을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는 요시야와 같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둘째는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은 사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을 품은 사람의 핵심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주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오늘 본문 22장에 들어오면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째 해에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어려서 못했던 것, 이제 성인이 되었죠. 성인이 되어서 드디어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이 일에 일할 사람들을 믿고 맡겨 수리하게 합니다. 역대하 34장에도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20살 때부터, 성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맡기게 되는데 놀라운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찾아낸 겁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전달해 주고요, 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이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었는데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패배한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티끌재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죽음을
보면서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가 율법책의 그 내용을 들을 때에 자기의 옷을 찢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은 것은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옷을 찢으며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또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을 때 옷을 찢으면서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데 그치지 않고 제사장들과 함께 당시 선지자였던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갑니다. 곧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말하면서 너는 너의 조상들의 묘실로 평안히 들어갈 것이고 그 재앙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요시야가 다스리는 동안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을, 심판이 연기될 것을 말씀합니다.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한 요시야에게 이런 메시지가 임했는데요, 오늘 옷을 찢고 엎드려 회개한 요시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이, 그런 회개할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 중에서는요, 우상만을 숭배한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을 섬긴 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우상도 숭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다른 이방 우상들이나 똑같은 위치에 놓고 섬긴 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큼이나 돈 좋아하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들, 예수님만큼 좋아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실천의 모습이 뒤따릅니다.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다음 장 23장에 보면요, 23장 1절에 보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장로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으는데요, 23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율법책, 곧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새롭게 합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
곧 하나님의 율법책을 붙들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거기 끝나지 않고 순종과 실천으로 움직이길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이기를 시작하냐면 선대였던 아버지 아몬 왕과 그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시절부터 있었던 이 우상숭배의 악행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세웠던 우상들과 또 그 관련된 모든 신상들과 기구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철저하게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이 내용이 23장 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산당입니다. 산당. 여러분 23장 8절에 보시면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시야 이전에도 선한 왕이 아까 8명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유다 왕 20명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가 선한 왕 중에서는 마지막 왕입니다. 이 8명의 왕 중에서 앞선 6명의 왕, 자기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이전에 있었던 선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던 왕이 6명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아하스, 이렇게 6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상신을 제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신들을 불태워 없애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요. 그런 행위들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산당은 없애지 않고 내버려 뒀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고 방치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그 왕들이 다스렸던 부분들에 평가하면서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당만은 제하지 아니하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가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요, 그 산당조차도 철저하게 제거하고 없애버립니다. 우상의 마지막 뿌리까지도,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뽑아버린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산당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신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큰 우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작고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평소엔 잘 의식도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산당이 존재할 수 있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자주 새롭게 다잡지만 완전히가 아니라 한 구석에 조금 남겨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산당, 자기만의 영역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를 통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결단하기를 원한다면 그 결단을 시작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내 안의 산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큼 좋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 장애물을 없애셔야 합니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한다면 여러분, 그 열매를 실천으로, 순종으로 움직여서 맺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인가? 잊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셋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잊어버린 예배를 회복한 사람.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잊어버린 예배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잊혀졌던 절기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받는 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말고도 7명이 더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7명이 더 있는데요. 그런데 그 7명, 요시야를 포함해서 총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는 그 8명 가운데 단연 으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를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칭찬 평가받는 왕은요 요시야밖에 없어요.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돌이킨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다윗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남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도 정말 길이 남을 만한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요시야가 남유다 왕을 다스리던 시기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여전히 산당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그 북왕국 지역에 있는 산당들도,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의 신당들도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혹시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저 유다로 내려갈까를 염려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되었고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한 명도 나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남유다 왕 요시야는 그 북왕국 쪽에 있는 신당들, 그 모든 산당들도 다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중요한 개혁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로 지키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억장치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키는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를 아시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자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며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 여정길에서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셨던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있는데,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의미가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나 혹은 성탄절이나 성령 강림절 같은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기능은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세우십니다. 어떤 약속을 세우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세우는데,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가 온 백성들을 모으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다 읽으면서 그 율법책을 지키게 하는 것은요, 이 언약을 새롭게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1000년도 더 지난 상황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상기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8명의 왕 중에서 유월절을 회복한 왕은 요시야입니다. 그동안 우상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의 공로도 크고, 그 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들은 우상을 없앴던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사람은 요시야입니다.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상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제정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새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갱신합니다.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요. 회파되고 무너진 성전, 우상돌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그 우상들을 부수고 태우면서 성전을 청소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 곧 언약책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개발도 좋지만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는 세상 앞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교회의 부흥은 곧 말씀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을 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됩니다. 예배를 향한 열심을 회복할 때 거기서 말씀이 살아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의 열정이 뜨겁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것도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더해지고 예배에 임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불을 듯 타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영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을 품은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찾고 듣고 읽고 붙잡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행함으로 맺는 사람, 주의 뜻을 묵상하고 많은 사람을 그 뜻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며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을 품은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그 이름 뜻이요,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여호와가 보호하신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런 개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지만 이 요시야 왕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역대하 34장 이후에 살펴보면 나오는데요,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면서 이 유다를 지나는데 유다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 요시야 왕이 애굽 병사의 화살을 맞고 초라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과로 비참하게 애굽 병사의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무깃도라는 곳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그 마지막 잘못 때문에 이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겸손의 왕,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의도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자기의 몸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완벽한 왕이 여기에 있으니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행동하지 않으면 꽃 피울 수 없는데, 여러분, 더러운 곳을 발견하고 청소해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더럽다, 지저분하다 생각하면
당장 행주 빨아서 걸레 빨아서 와가지고 닦고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부제를 행주 빨기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주를 섬기며 빨리 또 즉시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품은 사람인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행시가 나왔죠. 행주빨기가 무슨 사행시 약자냐면 행함으로 주를 섬기라, 빨리 또 즉시 기도하며 실천하고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을 품은 사람이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움직이고 실천하는, 그래서 삶 가운데 행함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